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 그리고 이름이 없이 죄인이라 불리는 무명의 여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파 사람 또는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금식, 11조 내는 것을 열심히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네 지파와 같이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의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마을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버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절하였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회개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 동안 방해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기는 사람이기에 자신도 열심히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로 율법을 잘 지켜야 마음이 편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웃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여져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도 하며 또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에서 어떠한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징계를 하고 심하면 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출교까지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기에 부정한 물건과 사람들을 멀리하였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대립하는 사람들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며 또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기에 바리새인들 눈에는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생명이 없는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줄은 알아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와 죄 사함이 없는 신앙은 자기를 죽이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로 13절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제 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습관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과 또 규칙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에 맞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신자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모습과 생각이 신앙생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봉사와 신앙생활은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질되어서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형편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주위의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이유도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였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경은 이름 없는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직업이었는지, 가족은 어떤지 밝히지 않고 그저 무명의 여자 죄인입니다. 한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다른 이웃들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부분입니다. 헬러 원문은 다음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란 말로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한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선지자에 빗대어 하신 말씀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겠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 바리새인들과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죄인이라 불리우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세리장 삭개오,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와 같이 인생의 즐거움과 죄책감을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사모하였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가운데 말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지은 은밀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나 혼자 품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내 인생의 문제와 죄에서 해결받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만나심으로 인생의 문제와 죄에서 해방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집에 초대한 손님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문 앞에 손님이 도착하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물로 잘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발은 샌들 모양이었기에 발에 먼지가 묻은 채로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초청한 집이 부자이면 발을 씻기는 것을 하인에게 시켰고, 그러지 않으면 집 주인의 아내나 자녀가 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둘째는 초대한 집주인이 손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본문에는 입맞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끼리 입맞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양볼을 두세 번 엇이겨 맞대어 부딪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인상 방법으로 이것은 애정이나 경의를 표하는 뜻입니다. 손이나 가슴, 무릎에 입을 맞추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흙먼지로 뒤집어 씌인 머리에 윤기가 나게 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흔한 중동 지방에서 손님에게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발라 제공하는 것은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식사 예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식전 순서이고 그것을 마친 후에 손님이 식탁에 기대어 누우면 주인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자신이 손님을 환대하고 있으며 손님은 그런 환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당시의 식사 모습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합니다. 그는 이런 과정을 의도적으로 생략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식사에 초대는 받았지만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동네의 유력자가 손님을 모시는 식사는 사실상 마을의 공개적인 잔치입니다. 이런 행사들에는 초대받은 몇 사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여 마을 주민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기빈석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치의 구석 쪽에는 동네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율법에서는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죄인들에게까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란 것을 자랑 삼아 알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도 잔치를 주관하면서 그런 죄인들에게까지 자리를 내주었고 그 잔치에 참석한 손님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죄인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할 이유가 없이 초청에 부응하여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자고 그 자리에 앉을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밥 한 끼 잘 얻어먹자고 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죄인이라 불리는 여자도 집에서 밥 먹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되는 시간에 바리새인이 생색내며 만들어둔 자리에 눈치 보며 앉아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죄인을 쳐다보는 조롱의 눈길을 뚫고 바리새인 집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조롱의 눈길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히 하여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는 과거의 죄인인 것을 의미하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39절에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여자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죄인으로 여기면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가 전에는 죄를 짓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에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 죄 가운데 회복된 자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것을 들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갔다가 군중 가운데 12년간 혈류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모르게 그 옷가에 손을 대서 치유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많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 혈류증 앓던 여자가 나와 고백하자 예수님은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이 여자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해방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였고 그 결과로 죄 짓는 삶을 그만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은 쉽게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허물이 있게 되면 종처럼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말할 때면 그때의 나쁜 일과 연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바리새인은 외식적인 신앙으로 겉모습만 좋게 보이면 되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다른 사람의 겉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것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눈뜬 소경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짓는 삶을 그만둔 것을 알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만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에서 벗어난 여자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한 장소로 바리새인의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 상석에는 집주인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마을의 유력자들이 식사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그 옆에는 마을 남자들이 좀 더 떨어진 곳에는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상석과 제일 먼 곳에 죄인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심히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한 집주인이 귀빈인 예수님에게 당연히 하여야 할 발 씻는 것, 입 맞추는 인사,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 지키는 것이 철저한 바리새인이 손님 대접을 하여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상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집주인이 바리새인의 격식을 갖추어서 손님 맞이를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깨끗한 모습과 기름 바른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터였는데 결국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지 않기로 계획된 것이고 이로써 예수님을 초대받은 귀빈이지만 귀빈 대접을 받지 못하는 또 먼지로 덮인 지저분한 모습으로 망신당하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대접에 개의치 않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마도 유대 식사 풍습으로 식탁을 앞에 두고
비스듬히 몸을 옆으로 누워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던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헤쳐나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은 여자는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향유를 준비합니다. 옥합에 담아있는 향유이니 작은 값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부자였는지 아니면 가난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드리고자 준비한 향유는 여자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준비한 물건임은 틀림없습니다. 준비한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해 보았을 터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 가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여자가 사람들이 많은 군중 사이에 섞여서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른 장소에서 드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바리새인 집에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자는 마음에 결심을 하였고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바리새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 곁에 쉬고 계실 때에 거기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은 오후 12시였으니 가장 더운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고 이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한낮 더운 시간에 물 길러 간다는 것은 동네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동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루 중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물 길러 가야만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있는 많은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자기를 둘러보았을 때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사람 만나서 자랑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외출할 때 걸칠 옷도 없고 들고 다닐 백 하나 없으면 누가 만나자고 해도 나가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 집에 가야만 하는 여자는 바리새인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자의 마음을 바리새인 집과 군중이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물질, 이해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원망, 죄책감, 정신적인 연약함,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 얻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환경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 만나는 것을 우리는 강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시는 것을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주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결단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 그 무리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실 때 소경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이여 부릅니다. 하지만 시끄럽다고 무리가 꾸짖자 더욱더 소리 질러서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결국은 소경을 불러서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게 되자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은 앞이 안 보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부르짖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구원을 얻는 이들은 이전에는 구걸하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눈이 떠지고 구걸하는 인생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군중의 꾸짖음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주위의 시선에 미리 겁을 먹고 주눅들어서 예수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가망성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들도 세상에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극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게 될 때 만약 교회에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않아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교회는 1부, 2부 예배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1부 예배 가면 나는 2부 예배 가고 그 사람이 2부 예배 가면 나는 1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가야지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늘 극복하여야 할 신앙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인생의 문제,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시몬과의 대화에서 많이 빚진 자, 적게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른 것은 여자가 자기 죄에서 많이 용서를 받았기에 많이 사랑하여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였기에 죄에 대한 용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던 여자가 예수님으로 죄 짓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을 마음과 정성으로 다하여 섬기자 예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드리고자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군중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여 예수님을 섬기게 되자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식탁에 초대되어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사함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립니다. 백성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식의 신앙으로 소경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찾는 자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그것은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며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며 성경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덧붙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안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죄책감과 원망과 분노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그 여자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과 또 구원을 받았고 덧붙여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 사함의 또 구원의 그 기쁨은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고 또 감싸고 있던 모든 죄의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벗어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긴 후 들은 말씀은 평안이고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자가 죄에서 구원받은 후 평안을 회복하였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에 나가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